따라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누리는 축복.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 천지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 낳고 돈 낳냐, 돈 낳고 사람 낳냐. 사람 낳고 돈이 낳습니까? 돈이 낳고 사람 낳습니까? 사람이 낳고 돈이 낳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먼저 창조가 되고 돈인 물질이 먼저 후에 창조가 돼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는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가?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 땅 가운데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6일 동안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돈이 먼저 낳고 사람을 놓으신 이유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사람을 위해서다. 돈이 되는 물건과 물질과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 동산 중앙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결국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5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시금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고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원이보다 여러분 사랑하겠습니까? 하원이를 죽이면서까지 여러분들 사랑할 수 없죠. 유한이를 죽이면서까지 여러분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만든 아름다운 창조였습니다. 그 최선 중에서도 최선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곳에서 좋지 못한 한 가지가 있는데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셨죠. 그때 비로소 아담이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기뻐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선의 창조는, 우리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는 바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 중에서 최고의 창조고, 그 가정은 구원의 축복을 제외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축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통과 저주로 여겨지는 분들이 우리 안에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데도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므로 얼마든지 축복의 가정이 고통의 가정이 될 수 있고 고통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의 가정을 만들라고 명한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가정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랑하길 원하시고 그 가정을 잘 양육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가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고통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래 축복은요,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축복이 변해서 고통이 되고 나중에는 저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처음 허락된 땅,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의 열매가 맺는 과목을 맺는 땅이었어요. 이삭이 땅에 심을 때 100배나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땅은 어떤 사람이 심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을 내줄 수도 있고 나쁜 것을 내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농사가 너무 잘 되는데 저 북한 땅은 척박해서 농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결국 그 땅에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복이 될 수도 있고 그 땅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은 보시기에 좋았던 땅인데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에게 내려진 선포가 무엇입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고 수고하여야 먹고 사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불순종이 임하니까 그 땅이 엉겅퀴를 내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그 땅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선물했을 때 그의 반응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완벽한 자기라는 거예요. 완벽한 또 하나의 나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 탓하고 아내 탓을 하면서 관계가 깨진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요 하와 탓을 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순간 그 복이 저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아닐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많은 가정들이 관리 소홀로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정성스러운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가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애는 그냥 나면 다 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관심 가지고 노력하고 관리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게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가정을 잘 관리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가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아내에게는 주는 축복은 뭐냐면 아내에게 열매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벌써 이 말씀 자체가 여성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은 여인을 꽃으로 비유해. 여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여자가 꽃이에요? 여러분 꽃이 아닙니다. 성경도 여성을 꽃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인생을 꽃이라고 이야기하지 여성을 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생을 풀과 같고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하지 여성이 꽃이다라고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시편 103편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누가 꽃이라고요? 그 영화가. 누가 꽃같이라고요? 인생이 풀과 같고 영화가 꽃과 같대요. 여성이 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 보면요, 화류계에서 놀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꽃 화자를 쓰는데 왜 남자가 외도합니까? 젊은 여자에게 눈을 돌립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좋은 거를 사는 심리가 바람 피는 심리랑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몸이 늙어지니까 자동차가 멋있잖아요. 튼튼하잖아요.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로서 자신의 젊음과 왕성함과 이 힘을 상징하려고 자동차를 좋은 걸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마찬가지. 나이가 많은데도 바람 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나이 많은 분하고 바람 피는 게 아니라 젊은 여성분들하고 연분이 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라 그 심리가 나 아직 건강하다, 나 아직 팔팔하다, 나 아직 힘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성을 꽃으로 비유하는 발언은요, 여성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왜요? 우리가 늘 젊지 않잖아요. 우리가 늘 예쁘지 않잖아요. 제가 저희 사모 얘기하는가 좀 죄송하지만 저희 아내도 처녀 때는 지금보다 훨씬 예뻤습니다. 애 넷을 키우고 행성 내려와서 이래저래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꽃이 시들었다고 말해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경은 여성을 뭐로 가리키냐면 건실한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는요, 보기에 아름답지가 않아요. 여러분 포도나무 심어 보셨어요? 포도나무 보셨어요? 포도나무요, 완전 정말 안 예뻐요. 어느 정신 나간 농부가 포도나무 보고서 예쁘지 않다고 뽑아버립니까? 어떤 정신 나간 농부가 포도나무 보고서 꽃 안 맺힌다고 뽑아버리나요? 여러분 포도나무 꽃 보신 적 있으세요? 포도나무는 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있어요? 아니, 있다는데. 여튼 포도나무의 꽃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심을 때는 향기 맡으려고 꽃 보려고 심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을 보려고 심는 게 아니라, 그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건실한 그 포도나무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의 수확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울 때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주인이 농부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풀 따오라고 꽃 따오라고가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를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이유가 뭐예요? 꽃을 맺지 않아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않아서 찍어버리리라 라고 주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여성을 꽃이라는 이 미디어의 말에 속아서 안 예쁘면 죽는 줄 알아, 주름 있으면 죽는 줄 알아, 늙어지면 죽는 줄 알아,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외모 지상주의로 치닫다 보니까 성형수술하고 피부 미용실 가고
다이어트하고 다이어트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그런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하러 깨어있는 사람들, 왜요? 깨어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벽에 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잠 안 자고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예뻐지려고, 날씬해지려고, 건강해지려고. 여러분, 연예 기획사에서 가수나 배우로 성공하기 위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코스가 바로 성형이라고 합니다. 쌍꺼풀 수술은 당연한 것이고, 양악 수술에다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얼굴에 칼을 댄다라는 거예요. 연예인이 되려면, 배우가 되려면, 아이돌이 되려면 성형은 필수 코스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미스 코리아 대회는 없어져야 되는 대회고, 미를 평가하는 기준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요, 가정을 돌보느라고,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일하느라고 가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하수영이 정작 본인은 이 노래 부르고 34세 요절했어요. 근데 너무 주옥 같은 노래라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이번에 미스 앤 트롯에서 임영웅이가 불렀더니 아주 또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못 불러요. 잘 못 부르는데 제가 몇 번 틀어서 들어봤어. 이게 저 앞부분만 알고 뒷부분은 잘 모르는데, 가사가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 같이 불러요. 어서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여민 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사랑합니다. 젖은 손이 애처롭고 살며시 잡아봤는데 그 손이 거칠어졌대요.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과 고이 접어서 다져온 이 행복과 여긴 옷깃에 스치는 바람 땅방울로 씻어선 나날들 가운데 그렇게 늙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되게 가슴에 따뜻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재능기부 나눔센터라는 곳이 집을 고쳐주는 곳이었고요. 2021년 청도에서 다문화 TV와 함께 재능기부 나눔센터에서 집을 고쳐준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시집 온 김미수 씨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한국 이혼율도 높지만 이 국제결혼이 실패해서 이혼하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김미수 씨는 애가 셋이 있고 남편이 정상이 아니에요. 어릴 때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뇌를 다쳐가지고 농아예요, 농아.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있는 가정에 시집 와서 애를 셋을 낳은 거예요. 감을 열심히 따면서 새 아이를 키우고, 주변에서 이혼하고 왜 도망가지 그래 라는 그런 권유가 있는데도 아이가 불쌍해서 못 간다는 눈물 흘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없다는 이야기 듣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지만, 몇 번이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도망가지 않았다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아이들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그 여인의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은 여성의 미모가 아름다운 가정이 아닙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곧 열매가 많은 나무를 뜻해요.
열매 많이 맺는 포도나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이 됩니까? 한 가정의 아내는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한 가정의 아내는 열매를 맺을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지혜의 열매를 남편에게 제공하고 자녀에게 제공할 때 그 열매 있는 가정이 되고 그 아내가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요를 불렀으니까 이제 찬송가를 좀 불러봐야 되겠는데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밌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모합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성경 이야기,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성경책이 지금 이 아이의 고백이 되어서 찬송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예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에겐 내면의 향기가 있었어요. 열매를 제공해 주신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묻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어머니들, 미모에 특히 관심을 가져서 어저께 남편에게 화장품 사달라고 졸랐던 어머니들, 과연 내가 남편에게 지혜로운 아내로 서 있고 과연 내가 자녀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제공해 주고 있는가? 신앙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는요 늙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늙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기운이 빠지는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아내도 애를 돌보고 남편 옆에서 내조하느라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성은 꽃이 아닙니다. 절대로 꽃이라는 세상의 소리에 속아서 왜 이렇게 오늘따라 살쪄 보여?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못생겨 보여? 이렇게 외모 비하하는 발언이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가게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향기로운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해서 만들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 마을에 조그만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건 너무 초라한 집 아닙니까? 호화롭지는 않아도 불편하진 않아야 되는데 너무 초라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헨리 포드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집이지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 헨리 포드의 기념관이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거든요. 그 기념관에 가면 이렇게 써 있대요. 헨리 포드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다시, 헨리 포드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게 곧 아내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열매고 최고의 내조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 그러면 그 남편은 잘 되게 돼 있고 남편의 꿈이 그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의 꿈이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우스는 있으나 홈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편안한 안식과 쉼이 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정에는 가정과 양육에 충실한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요. 아내는 쓴 우리말로 아내해예요. 아내해. 가정 안에 아내해가 뜨면 가족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고 자식들은 식탁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신령에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과 도전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통해서 얻는 경건한 자식들이 하나님의 복 있는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저 여러분들에게 택하여 주셨는데
저는 어머니의 향기와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가정이 더 건실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길 바라고, 남편은 수고한 대로 일을 해서 복을 받고, 아내는 외모를 꾸미는 아내가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워서 남편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제공하는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녀에게 주는 축복인데요. 시편 12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했냐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을 해요.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아서 이 땅에 불을 밝힐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우리나라 말로 올리브 나무인데, 이 나무는 심으면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보통 7년 정도 땅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가 더디 자라다가 15년이 지나는 그때부터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20m에서 30m까지 크게 자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왜 자녀를 올리브나무 같다라고 말합니까? 가능성을 보라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중3인데 내가 이제 너가 볼 때는 돈을 벌어도 되겠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청년의 티가 나니 가서 돈을 벌어 오라. 그러면 저는 정말 나쁜 아빠가 되겠죠. 여러분, 16살 그 아이는 때가 있는 거예요. 16살은 그 학교에서 배움의 때가 있고 또 자라나면서 배워야 될 때가 있는데, 세상은 벌써부터 조기교육을 이야기하고 뒤처지지 않도록 아이들을 억압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이 이제 5살인데 네가 이제 예쁘니까 저기 서울역 가서 깡통 들고서 앵벌이에서 돈 벌어와라. 그러면 아빠가 좋은 아빠가 아니겠지. 그 아이가 충분히 장성해서 자라서 그 아이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까지 보호해주고 지키는 것이, 그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당장 무엇인가 아이를 통해서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아이들이, 이 가정에 오순도순 둘러앉은 이 아이들이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경쟁시대에 사춘기 심하게 하고 엉뚱한 짓도 하지만 부모로서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아이를 보고서 절망하지 않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겠어요? 저를 목사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열매 따먹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더디 자라고 모자라지만 20m, 30m씩 쑥 자라서 열매 제공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옆집에 있는 철수영이 비교하면서 그 아이들을 달달 볶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그 은사와 달란트가 개발되어서 건강하게 뿌리내어서 자랄 때까지 지지하고 격려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100% 자기중심적 아닙니까? 밥 달라고 울고, 배고프면 울고, 오줌 싸면 울고, 졸리면 울고, 똥 싸면 울고, 엄마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철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거 다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손흥민의 아빠는요, 저 참 부러운데, 손흥민 아빠는 손흥민이 좋은 차를 타잖아요? 그럼 자기도 한 대 사달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손흥민이 좋은 차를 사면 아빠 것도 같이 산대. 손흥민 아빠는 그 손흥민의 그 차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 손흥민을 키우기 위해서 아빠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대가를 아들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 한세대학교 96학번 동기 형님 중에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개척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딸하고, 아들이 어렸을 때 분노 조절장애였어요.
그래서 뭘 맨날 가서 때려 부시고 분노가 가득해서 애랑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하고 맨날 싸우고 부닥치고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한테 가서 사과하기 일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이 돼서 이제는 얘 뭐 먹고 사나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이 아들이 할머니 돈 좀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기가 차지. 손자가 와서 돈을 달래. 왜 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개척교회니까 돈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좀 주세요 그랬대. 할머니가 불쌍하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돈을 달라 그래서 돈을 몇 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 빌린 그 돈을 가지고 이 아이가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했냐면 코로나 시국에 월남쌈과 샤브샤브 무한리필 전문점을 열었어요.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지금 23세인데 체인점이 20개. 월 매출 1억 이상 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의 사모님이 목회자의 사모님이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한테도 그 가게를 하나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업가가 되었다는 거죠. 아들을 분노정절 장애로 얘가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나 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있어서 사업적 수완과 이런 달란트가 있어서 어딘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20호점까지 있고 아직 횡성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 돼가지고 요즘 분노조절 장애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님 목사님은 요새 이 아들 때문에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왔죠. 몽골 선교사님 조대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들은 이야기예요. 대화하다가 악동 뮤지션이 옆집에 살았대요. 그래서 이 악동 뮤지션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을 놀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그랬대요. 근데 이 조대희 선교사님이 이 찬혁이한테 기타를 또 가르쳐 줬다네요. 원래 음악적 재능이 아빠가 다리 놓는 사람들의 찬양 리더였기 때문에 음악적 재능이 있었고 이 아이들이 그 홈스쿨링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돈이 많아서 국제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워낙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는데 말씀으로 양육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큐티를 그렇게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큐티를 보면 어른이 한 큐티보다 훨씬 잘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찬혁이하고 수연이가 그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유명해진 다음에 소속사를 선택을 해야 됐는데 원래는 JYP에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소리반 공기반이다 그래가지고 박진영이 데려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 찬혁이가 이 YG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선배 천내 권유 때문에 YG에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당장 내 기대에 못 미치고 아이들이 당장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능성의 씨앗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잘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잘 대접하고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누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교육자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어른을 공경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는 가정 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되라는 거예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시편 128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번영과 장수와 형통의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온은요 하나님이 계신 처소예요. 오늘날의 교회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다. 오늘날 잘못된 교회관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 교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임하기까지 이 땅에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수님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능력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으로 지어졌던 그 교회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다른 곳을 통로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로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이 가장은 수고하는 대로 누리는 가장이 되고, 아내는 외모에 시간을 투자하는 아내가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워서 지혜 열매를 남편과 자녀에게 주는 아내가 되고, 자녀는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그 다음이 더 좋아지는 가능성을 가지고 가정을 영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행성교회 가정이 번영과 축복과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